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19세기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작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많은 책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영국의 최대 장서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병약해진 몸 모습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스콧 경이 갑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그 책을 가져오게나, 그 책을 가져오게나. 그런데 도대체 무슨 책을 말하는지 하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주인님, 어떤 책을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월터 스콧 경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어디 있겠나? 다른 책이 어디 있겠나? 그가 가진 많은 책도 인생의 곤고한 날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유일한 책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존재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는 한 권의 책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약속하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뒤틀린 인생과 고통을 안고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고통에서의 해방과 상처에서의 치료와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약속해주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이 한 권의 책인 성경을 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 헌신회로의 선교회로의 헌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인 리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즉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했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소란하기만 하고 냄새만 풍기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세계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2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이지요. 뭐 2사람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싶지만,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이 동굴에 있는 교회였다, 무등을 파헤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 조건, 형편이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고 2사람을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받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가장 신망이 있고 존경받는 2사람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 사건, 그들이 순종했던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에 가서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지도가 나온 터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최초의 선교사의 공식적인 활동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들은 선교사로 갈 수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나 또 교회가 하는 선교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도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음성을 듣고 나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가겠다라고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혼자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듣게 되었어. 이것에 그들은 분명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이유도 많고 구실도 많고 탈도 많아요. 아니, 못 갈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멘, 주님 보내시면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실루기아, 요 다음이에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수리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구보로라고 있는데 구약성경에는 기띔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사이프로스,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가자고 결정했느냐? 여러분,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한다는 시작은 같은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모임에 참석을 하고 목장 예배에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선교사로 갈 사람들은 때가 되니까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이제 가도 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절로 5절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주의 명령을 따라 인정받고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면 혼자 막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는 말이지, 지체들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서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서로 인정을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관심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의 1차 행동은 가깝고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이프로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4장 36절 봅시다. 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여러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브리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 근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도는 그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나바라고 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아들, 이런 뜻. 언제나 위로의 아들. 여러분, 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난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놈아, 이년아,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구브로 섬에는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 살라미 있지요?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바나바나 사울이나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데려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마가였어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나바의 생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전도를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고향에 왔습니다. 바나바의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종을 들러가는 마가가 함께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격려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사랑으로 한몸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봐주세요. 위로자인지 깡패인지. 아, 위로자예요? 감사해요. 자, 이제 그들은 살라미에 있는 반대편으로 갔어요. 이 지도를 봐주세요. 살라미에 있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은 원래 성경엔 바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사랑의 비너스 상이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예쁜 비너스 상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비너스 상, 아니 사랑의 상징이라는 비너스가 써 있는 그곳에서 죽도록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게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무슨 사건과 부딪히느냐, 이게 전형적인 어떤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로 가면 무당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토속신앙인 무당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불교, 유교, 천주교 뭐 이렇게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속신앙, 즉 우리 토속신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불교가 들어와도 무당이 잡아먹어요. 또 유교가 들어와도 무당이 잡아먹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들어와도 무당이 다 잡아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복신앙이 젖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듯이 선교사들이 바보라는 곳에 가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바란 뜻은 헬라어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예수는 무슨 뜻이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 목사님 나에게 왜 묻는 거예요? 이런 건데 바는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멋져요. 마치 오빠 왜 이래? 왜 질문해? 이것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경청해 보세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나를 두고 말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지요, 로마 황제 원로원에서 임명했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수하에 이 박수 무당 같은 이 바예수를 데리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여서 궁금증이 심해져서 선교사로 왔던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같은 무당이나 전통 세력은 언제나 복음의 세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아내가 방해할 수 있어요. 내 이웃 형제들 평소엔 괜찮았는데 방해할 수 있어. 마귀의 역사이구나, 사단의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아신 분들은 다시 8절을 봅시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아멘. 박수라는 뜻의 엘루마는 서기오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인데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못 믿도록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누구냐? 마귀의 장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식구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주변 이들이 말이지요, 사촌 오촌뿐만 아니라 무슨 시동생 시누이 할 것 없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아하,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 사회가 기독교로 배정하는 데에는 사회 전체가 귀신들이 막 들고 날뛰는 것이지요. 국가가 변하려도 날뛰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하려는데 날뛰지 않을 리가 없어요. 내 가정이 살아나려면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더 말씀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허물고자 하고 나라를 귀찮게 만들고 내 신학을 젖먹는 더러운 사탄마귀의 세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저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선교를 가게 되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현상에 대처했느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9절에서 나오는 귀신 쫓는 방법 아주 재미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가정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남편에게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물러갈지요. 여러분, 이 사회에는 모든 악한 영,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자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거나 금요 영성 집회를 가거나 예배 참석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예배는 낮에 해도 되는데 꼭 캄캄한 밤중에 왜 가려고 하느냐? 왜 꽃도 새벽에 가려고 하느냐? 난리를 쳐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별나게 믿는 게 아니야? 별나게 믿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더라. 감정적으로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예수장이들 신용도 없고 아주 난리가 아니야.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올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웃긴다 웃겨. 정말 자기나 잘하지. 이런 마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웃긴다 웃겨. 너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마귀의 역사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괜히 비판하고 욕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의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릴 수 않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너나 가라 하고 덤벼드는 것이. 너나 잘해. 절대 귀신 내쫓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귀신은 영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잘 알아요. 믿음 없는 거 잘 알아요.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거 다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의 단점을 잡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첫 번째, 제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은 지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면 악령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애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덤벼봐라, 훅 하면 날아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괜히 무서운
무서운 거예요. 남편도 무섭고 아내도 무섭고 하여튼간 사람들이 다 무섭고 사건도 무섭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의 문제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저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사업이에요. 저것은 하나님이 고쳐 주실 질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무서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서움이 떠나가도록 어려움이 떠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잠히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두 번째, 대적하십시오. 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직선적으로 쏘아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꼬리를 내리고 짖는 개는 싸움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탁 하고 버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해서 꼬리를 내면 큰일입니다. 등 돌리면 큰일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눈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나 작게 뜨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다면, 내 안에 음욕과 욕심과 타락한 생각들이 있다면 눈 탁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피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오면 피합니다. 어려우면 피합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눈싸움입니다. 나갈 때까지 주목하고 대결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쫓겨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분열시켜서 모두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귀신이여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갈까요? 도둑이 왔어요. 도둑님, 나는 다 감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나 살짝 눈만 뜰게요. 하고서 여러분, 귀신이여 다 가져가세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이 참 웃긴다 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귀신의 세력이 왔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우리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야 합니다. 호령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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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르고 명령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뿐만 아니라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싸워야 돼요. 결투해야 돼요.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꾸짖지 못해요. 왜 그래요? 겁이 나서 그래요. 혹시나 잘못될까봐, 엇나갈까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엇나가지 않아요. 그 자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식입니다. 내 멋대로 마음대로 꾸짖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식들 야단칠 만한 권위를 가진 부모가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꾸짖고 야단을 쳐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너는 거짓이 가득하다,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선언했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로다. 너는 의에 대결하는 원수로다.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구나. 더러운 귀신아,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쳐라. 그칠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갈 때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안에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유혹에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세력들 묶임 받을지어다. 묶임 받을지어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 정도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정말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마귀를 결박하고 묶고 선포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내 속에 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거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거든,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묶임받을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 성도의 가정에 딱 가면 눈 딱 감고 기도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그런 것들은 한가함에서는 문을 물러갈지어다. 실패의 영, 좌절의 영, 절망의 영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해요. 또 가정 안에서 부부 싸움에서 깨뜨리려고 만든다는 것이지요.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목사님 화가 나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집이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고 자꾸 짜증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신경질이 나고. 왜 그렇죠? 마귀의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자꾸 편안해요. 웃고 싶어요. 그리고 안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마귀의 세력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해서 주목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속임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 자이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우리 집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흩뜨리려고 하고 있는 수부름은 더러운 귀신아, 나스렛 예수의 병원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똥병원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혈이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님 피가, 정말 예수님 자꾸 찬양을 해도 예수님, 정말 기도를 해도 예수님, 말을 해도 예수님,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자꾸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날마다 잘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만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왜 이렇게 대통령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느냐.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회개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도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귀신을 저주하라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사울,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울이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놈 죽을지어다.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눈이 멀라는 거예요. 그 즉시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죽을지어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일시적으로 눈만 잠깐 멀었다. 12절 보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짜장면, 피자, 라면, 기타 등등이 있어. 순대도 있나? 오늘 뭐 먹고 오셨어요?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돼. 떡볶이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맛있는 밥을 드셔서야겠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잘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 맞지요? 아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요, 예수 믿는 것은 전쟁이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세요. 눈빛이 달라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겠어. 9절에 보면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변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고 심차게 설교하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히브리인들은 사울이라고 불렀고 로마 표기로는 바울이 된 것이지요. 똑같은 사람 아셨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었어요. 파울로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근데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 이름의 뜻은 큰 자인데 로마식 이름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겸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강함은 저 약한 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서 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정말로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하면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200년도 초 유럽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지금처럼 들끓고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이나 기독교이나 할 것 없이 저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미움의 영으로 사로잡혔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무슬림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병되는 십자가 행렬을 바라보면서 어느 젊은 수도사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의 동기가 된 전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되어 시작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증오의 혈안이 되어 있고 이웃을 죽이려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름 십자군을 조직해요. 평화의 십자군 말이지요. 그는 조용히 행렬을 지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가슴에는 총칼 대신에 성경을 들고 적군을 품에 안으며 그들에게 사죄를 합니다.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이 평화의 십자군의 지도자인 젊은 수도사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초유명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21세기의 프란시스코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선포했던 우리 주님처럼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화해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이웃을 가서 선포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좋은 가정이 될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좋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